중심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 부러운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부러웠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면 그 새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늘 높이 날아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새가 참 좋았거든요. 또한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그림을 잘 그린 친구를 보아도 부러웠습니다. 질투심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문득 부자가 부러울 때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오시면서 무엇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무엇이 부럽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약한 부분들을 더 채우고 싶은 부러움과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사업장에 대한 부러움, 또 돈에 대한 부러움, 성공에 대한 부러움, 행복에 대한 부러움 등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한 시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결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재물이 많았다거나 부귀 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데 세상 물질에 대한 부러움과 소원, 또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은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소원이 더 강했습니다. 이 시인은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난 한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이 시인이 정말로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인은 성전에서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를 부러워했던 것은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고 탁 트인 그 푸른 창공 높이 활공을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이유로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을,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부러워하는 대상은 참새와 제비였습니다. Sparrow and swallows, Sparrow and swallows,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참새와 제비 뭐가 부럽다는 겁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성전 처마 밑에다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새들이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잠자고 먹고 또 놀고 지저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천궁을 날아다닐 수 있어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참새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고 성전 처마 밑에서 새끼들 둥지를 들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 처마 미치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부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큰 집을 가진 사람,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엇인가를, 누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가 부족하면요,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오면 내 삶의 평안을, 밸런스를 깨뜨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밸런스, 평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마음의 평안과 의욕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과 의욕과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록할 수 있기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저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고, 나도 저것들처럼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재물은요,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편 25절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은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위 아저씨를, 경비 아저씨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주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리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도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좋은 거 크고 신나게 하면 더 좋지요.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만 돌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마음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눈물로 성전을 바라보던 그런 마음으로 시편 137편 1절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둑 쌓고,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범람할 거 아닙니까? 무너진 뚝 쌓고, 또 바닥을 좀 준설하고, 또 그 모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벽돌을 짓고 저수지를 만들고 길을 닦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잠깐 쉴 때는 뚝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거, 언제나 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그거를 사모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수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던,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주인공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그리웠던지, 얼마나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만 있다면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소리 같습니까? 천만에요. 가난한 시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그 성전에 거하는 문지기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께 바싹 붙어 지내고 싶은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수의 아저씨들, 경비하는 아저씨들,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대개 마음들이 뭐 세상에서 정년 다 퇴직하고 나서 아직도 기력이 팔팔한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런 자격을 따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인이 그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문지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태양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위험물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막아주시고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곳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공허하고 우울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영화로움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주님 곁에 머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항상 머물고 싶어라. 항상 머물며 살고 싶어라.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성전 천막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사 제비가 부러웠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재벌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 주님만 사모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시인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 시인의 마음을 닮은 성도 어떻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부귀를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태양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귀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권좌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왜 주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성전에서 찬송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예배와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 아닙니까? 수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송을 달고 사십시오. 항상 감사를 달고 사십시오. 찬송을 항상 달고 사면 감사는 항상 저절로 나와요. 아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세요. 예배도 빼먹지 말고 끊이지 않게 하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 용서와 자비가 있고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시인은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이것저것 근심된 일이 많아도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대신 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시온 성전, 하나님 성전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영적 교제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왜냐하면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6절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편한 즉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는 그 처절한 환경,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면 많은 샘, 생명과 물질과 뭐 여러 돕는 사람이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시온의 마음에 데려가 있는 사람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 능력도 주, 성령 충만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즉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게 산소망 산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가게 하신다. 퇴보가 아니고 성장 발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더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은택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부러워하고 시인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전 초마 밑에 둥절 들고 산 제비와 참새,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부러워했던 이 시인의 마음 우리도 가져봅시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엄청난 축복, 은택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다 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건강한 장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